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하여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생각하며 말씀을 귀히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저쪽 남부 지방에 굉장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지난 2-3일 동안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많은 곳에서 불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성공 또 복된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아보기를 원해요. 누구나 평화롭게 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예기치 않았던 전쟁, 또 예기치 않았던 지진, 뭐 이런 많은 일들, 또 인재,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요즘에 들어서는 더 기후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중동 같은 지역에는 1년에 100mm도 안 오는데 하루에 몇백 mm 비가 와서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잠기게 되고, 또 미국 같은 지역에는 뭐 이제 때도 아닌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그것이 녹아서 물바다를 이루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데 지진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은 터키 같은 경우 그쪽에 어디입니까? 터키였었죠. 트르키에 또 시리아 쪽 이쪽에 평생을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한순간에 죽고 하는 그런 일들,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항상 이렇게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 불안한 나라를 왜 가 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전혀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시한폭탄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시대인데 하나님 없이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옆에서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오히려 복을 더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항상 평안함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주제가 조금 요즘에 계속 선포되는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에 자신이 죽고 이제 거듭난 삶 이러한 삶에서 조금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주제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믿음은 첫째 믿으려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서 알아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알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 동의. 내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될 것을 이제 믿는다는 거,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의를 했으면은 이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면서부터 소경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경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인도자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소경은 인도자가 눈이 보여서 나를 잘 인도할 것을 믿고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맡긴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를 잘 인도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인도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탁 맡겨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린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어때요? 이해가 쉽죠? 나를 한 번도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전혀 이룰 수 없지만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룰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못했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어떤 때는 상상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할 것을 믿고 나를 맡겨드려서 그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맡기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의지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복음성가에도 부르짖으라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때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남쪽 유다만 이제 남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이 위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제 아스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 내부에서는 갈등이 두 세력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세력 내부 외적인 그런 침략과 내부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알력 다툼, 왕궁이나 정치가 다 알력 다툼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고 이제 두 세력이 싸우는 이유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할 때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하고 싸우자 하는 팀하고 아니다 바벨론 나라에 그냥 항복해서 포로로 잡히는 것이 낫다. 이제는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엄청나게 이제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 현실 속에 이렇게 이렇게 자신들을 맡기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일을 행하겠고 지어 성취하겠다. 나에게 맡기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여기에서 부르짖으라 했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열렬하게 또 간절하게 외치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꼭 부르짖는 기도만 기도는 아니거든요. 묵상으로 해도 기도고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되고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좀, 나를 믿고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그런 뜻으로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동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에게 맡겨라, 이런 뜻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앞에 둔 그런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어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여러분들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창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세요. 누가 생각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수가 그쳐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셔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삭을 낳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그에게 행하시고 권고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경수를 다시 나게 하시고 또 아이를 뵐 수 있도록 착상케 하시고 아이가 태중에 자라게 하시고,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조성하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듯. 아멘.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서 아이가 잉태되고 낳았다. 그때 당시에 사라가 이미 나는 죽은 자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같은 자라는 것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행하셔서 이삭을 잉태케 하고 낳게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전혀 우리의 계획에 없던 일들을 이미 계획이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나는 뭐 더 복을 줘도 그 복이 내가 길른 다메섹 엘리에셀 그
노예나 아니면 일꾼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재산이 수없이 많은데 물려줄 자손이 없으니까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아멘. 너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거니까 낙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계획이 없었잖아요. 자식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없어요. 나는 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계획이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재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실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는 그에게 미리 약속한 게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아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말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루신다. 선포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한번 세어봐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버리라고 했던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같이 하는 누구와 함께 뭔가를 이뤄보려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런 것에 의지해서 막 살아보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찾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너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내가 계획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고, 아멘.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얻을 것이고 찾게 되고 열려질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또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서 경갑간에 달려 있어요. 자기 목숨은 병으로 이제 곧 죽게 생겼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보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체 무화과를 이렇게 열매를 이겨서 붙여서 낫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너의 병을 낫게 할 것과 이 전쟁에서 해방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10두를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가, 네가 정하라. 앞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가는 길이니까 뒤로 물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밀어주셨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 세계 모든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해를 10도나 뒤로 밀린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일들을 이루신 거죠. 여호수아 때도 이제 달과 해가 멈춰지긴 했지만은 뒤로 물러진다는 것, 멈춰 있는 것과 물러진다는 것도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세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셔요.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못할 그러한 일들을 이루셔요. 상상조차.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못할 일이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날 그 역사가 오늘날 이루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시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 응답하셨어요. 수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막고 있지만은 막 부르짖었어요. 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단번에 눈을 뜨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떤 때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르짖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더 믿음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스로 왕이 이제 쳐들어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아스루 왕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또 왕과 군대 장관과 모든 사람들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냥 다 죽고 스스로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스루 왕은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서 궁궐에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를 보내서 스스로 망하게 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세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자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이제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혼란한 시기, 불안한 시기, 모든 환경이 미래가 없는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무조건 다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이요. 4절 5절. 부르짖자마자 좋은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4절 5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분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변화시킬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은 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그냥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황폐케 만들고, 시체로 쌓이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것을 완전 세상 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죄악은 다시 새로운 것이 가져와도 그 죄악은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언젠가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남쪽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뽑혀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완전히 파멸돼 버려야 돼요. 우리 속의 죄성이,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 40일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우리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성과 함께 은혜 받은 것과 함께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옮겨져요.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돼버려요. 죄성.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성이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라는 존재. 그런데 그것이 빠지지 않고 이 죄성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유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막 그래서 내 이름이 점점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잘못되고 문제가 되죠. 고쳐지질 않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죄성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죄성이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은 자 같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나의 모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로 바뀌어요. 내 위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하고 관계 있는 가족, 이 혈연 관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누굽니까? 당신의 형제가 왔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왔습니다.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그가 나의 형제여 부모다.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 가족,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교회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거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영화로움, 내 평안.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환경도 바뀌어져야지. 내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욕구가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 유명한 부흥 강사들, 목사들. 여러분들 예전에 기도원이 엄청나게 잘 됐었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돈 벌어서 자기 재산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를 다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있기 때문에 다 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내 혈연한테 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해야지 물려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왜 그래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고 시체로 가득 차게 하고 모든 것들이
무로 싹 바꾼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을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5절하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완전히 다 망하게 하고 황폐케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듯이 새로운 세계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어떻게 합니까?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망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다 그 나라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각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또 그 세 친구,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 또 학개,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 외에, 내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사하던 사람이 그것을 구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그래서 다니엘과 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지켜서 이제 포로 이제 고레스 왕 때에 다시금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새 성전을 다시금 제2차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시요.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다시금 새 나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 돌아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사마리아에 살았던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 그대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왕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땅에 살았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을 한 게 돼요.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해서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흘러내려왔어요. 당신들은 혼혈이다. 정당한 유대인이 아니다. 히브리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서게 되고 이 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예수님 때까지 쭉 흘러오다가 예수님 후에 70년,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세계로 또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의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그들을 정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어느 정도 즐거움과 기쁨이 찬양이 되도록 할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찬양이 되게. 이제 죄악으로 고통받는 그 세계, 그 시대에서 완전히 탈바꿈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했던 그 시절이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아이를 낳은 그 산모는 아이를 보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그 고통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아팠는가. 마찬가지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면 내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는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힘들었던 것이 언제 있었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편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었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사람들이 매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언제 내가 그 거린의 그 삶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었지? 힘들었던 그 시기보다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전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찬양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세요. 홍해를 앞에 놓고 있는데 깊고 넓은 그 홍해를 앞에 놓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요. 감담이 녹았어요. 와,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아우성이지요.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무덤으로 만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는가. 감담이 녹아요.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역사를 통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홍해에 수장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앞에서 인도하고 백성들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간담이 녹았었는가? 언제 우리가 저 홍해 건너편에 무덤이 될 뻔했었던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런데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때 그냥 바다가 이렇게 간만의 차로 이렇게 길이 열어진 게 아니에요. 양쪽에 벽이 됐다고 해서 벽이. 물이 벽이 된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물이 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건너서 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인가,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은 언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불투명했던 미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눈물을 씻고 우리의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때,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권한을 받았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늘나라 천국의 그 모든 것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계획들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